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18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불과 유황,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다면 이 재앙은 정말 충격적인 사륙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마병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은 분명히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보겠지만 실제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본다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에서 쓰여지는 이 존재들의 모습을 보면
영화에 나오는 뭐 외계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따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됩니다. 말들의 꼬리에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있다는 말은 꼬리가 독립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이고, 영화에 나오는 모습처럼 꼬리 끝에 이제 머리 형태가 있고 거기 뭐 이빨이 달렸거나 그렇게 해서, 아니면 촉수처럼 사람을 쏘아서 죽이는 그런 형태였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 죽은 것은 아니고 3분의 1이 죽었고 나머지는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20절에 나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앙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 살아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빨리 돌이켜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인데 이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평소에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죠. 이런저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보면 그런 건 조금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닥쳐도 하나님을 생각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번지수를 엉뚱한 데 찾습니다. 귀신을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을 숭배합니다. 여러 귀신, 하나도 아니고요. 이것저것 찾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 로마에도 이 재앙을 상징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신화에 뭐 신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아는 바가 없고 우상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니 우상을 향하여 먼저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과 같은 스타일의 재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신이 타나토스와 아폴로입니다. 그리고 아레스라는 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남으면 이 신전으로 쫓아가는 것이죠. 거기 가가지고 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번지수가 틀린 일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고 이 상황에 대한 해법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지요. 숭배의 대상을 정성들여 만들고 이제 그 대상에게 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 정말 정성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찰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 대상에 있는 뭐 불상이나 여러 형상들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사람들이 요런 모양이면 딱 맞지 않을까? 요런 모양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면서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형상에 대하여 절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상에 대한 것은요,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정말 헛일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며 벨사살 왕의 우상 숭배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도 달라지지 않지요. 신앙생활은 삶 자체를 바꾸지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지만 우상 숭배는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상이 하는 일이 없는데 인생이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지요. 여기에 나오는 복술이라는 단어는 사실 마약 같은 것을 통하여 헛것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이용되었던 사수를 뜻합니다. 세상의 3분의 1이 죽고 재난이 또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와 인식하지 못하는 자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헛된 것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점점 더 헛된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자체를 귀히 여겨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며 그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감사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어리석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겸손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